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죠.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나의 부활이다. 내가 살아나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레이트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전체적인 우리 세계의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다는 거죠. 대전환. 그러니까 지금 전례 없는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AI, 이걸로 지금 대산업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전환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환점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챗 GPT였습니다. 저도 지금 챗 GPT로 아주 이렇게 몇몇 이렇게 해 보니까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이 AI 개발을 6 개월만 중지시키자. 지금 AI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이 AI를 통해서 오히려 인류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AI의 등장이라는 것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great shift라 가지고 이게 뭐냐면 대전환 혹은 대변화라는 뜻을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가 그레이 시프트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을 겪었죠. 바알 부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압 그 평지에서 미디안에 있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그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란을 행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죠. 자, 이 바알 부올 사건을 보면 그 우상 숭배했는데 민수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유혹을 당했다 그랬어요. 유혹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면서 뭘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끔,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방 여인과 함께 음란을 하고 또 이방 신과 하는 신을 섬기는 영적인 음란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굉장한 침체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미디안을 대적하라.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7절에 18절 보니까 이게 22장에 있던 바알볼 사건 끝에 뭐냐면 미디안을 치라 그랬어요. 미디안을 치라. 이게 지금 25장 17절에 나와요. 미디안을 치라. 오늘 31장인데 이미 25장에 벌써 그렇게 미디안을 치라고 했는데 그 미디안을 치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언제 지금 이루어지냐면 31장에 와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자, 우상 숭배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그 잘못을 인해서 본인들이 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그 심판을 받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탄도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배로 기어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것은 너희의 죄가 맞지만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한 그 미디안을 가만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을 뭐라고? 치라!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민수기 31장 2절에 보니까 31장 2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을 보고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을 치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입니까?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갖다가 분열을 시키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언약을 놓치게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언약 놓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놓치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왜 떠나냐? 우상 숭배해서. 왜 교회에서 멀어지냐? 강단 말씀 놓쳤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여서 언약을 놓치게 하는 어둠의 영, 예,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과 꺾으라는 거죠. 후대를 유혹하는 다양한 그 어둠의 문화, 이 흑암 문화. 이걸 흑암 문화를 갖다가 꺾으라는 겁니다. 꺾어라, 무너뜨려라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미디안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냐면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라고요? 여호와의 원수.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3절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또 얘기했냐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발람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라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 이 발람이 저주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축복할 때도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여호와의 원수다. 여호와의 원수.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승리. 자, 이 승리가 뭐냐면 그동안 이 사건 때문에 바알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좀 다운되어 있던 그런 시기에 굉장히 뭐죠? 힘을 얻고 또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그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그런 대전환의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전환의 사건. 이게 이 사건이. 예. 왜냐하면 지금 이 미디안은 그 시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내가 그랬거든요. AI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그 시대에 미디안은 강대국이었냐? 그랬더니 챗 GPT가 딱 나오는 바로 쫙 쓰면서
그 시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오합지졸이야. 지금 막 겨우 맨날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런 이제 군사 훈련도 안 받아 봤고 싸움도 해 보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인데 이들이 그 강대국인 미디안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바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대전환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게 내가 뭔가를 하나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을 딱 맛보면은 뭔가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내가 잘 못하는데 어떤 무슨 과목이라든지 뭐 수학이라든지 무슨 영어라든지 뭔가를 그거 갖다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의 딱 점수가 딱 나왔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성취감을 맛보고 뭔가 용기를 얻잖아요. 그러면서 막 다시 이제 약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막 거기에 막 도전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였죠. 자, 그래서 영적인 이 침체에서 영적인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투였다 이 말이에요. 미디안과의 전투. 그런 뭐죠? 대반전의 날이다. 대반전의 날. 그리고 언약 잡을 때 우리가 언약 놓칠 때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 잡으면은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는 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바로 대전환의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대변화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음. 그 아주 고대의 그 근동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런 강대국이었지만 그걸 이겨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참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이 미디안이 어느 후손이냐?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던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는데 그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에서 낳은 자손 중에 누가 있냐? 미디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부부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첩을 하나 뒀잖아요. 그 첩 때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의 그 아랍 후손이 됐잖아요. 지금 그 코란에 보면 코란에 자기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했다. 이렇게 코란에 돼 있대요. 자기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그럼 뭐 우리 아내는 안 되니까 그러면 첩을 통해서 그것도 내 씨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리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성인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외로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후처를 또 얻었단 말이에요.
그드라라고 하는 후손이 있는데 그 그드라의 후손이 누구냐? 미디안이었다. 결국은 또 이게 뭐죠? 미디안과 이스라엘 민족 후손이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 후손, 아브라함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또 아브라함 후손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미디안이 됐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끼리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전투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수많은 200만 명 가까운 그러한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각 지파에마다 1000명씩만 뽑으라 했어요. 그 강대국을 싸우는데 1000명씩만 뽑으라 해가지고 12,000명만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이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지금 우리는 제대로 전쟁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완전 뭐 군인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12,000명 가지고 저 강대국을 싸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게 보세요. 각 지파에 1000명씩. 자, 1000명씩. 자, 이게 소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 그래서 70망대만 있으면 살린다는 거죠. 70망대만 있으면 우리에게 언약 잡은 소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뭐죠? 교회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 이 사람들이 교회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뭐죠? 그리고 또 뭐죠? 70군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 교회 살리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안테나 역할. 70망대니까. 70군데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하는 안테나. 자,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파수꾼의 이 응답을 누가 누리냐? 바로 1000명씩 뽑은 이 정예.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거기 살면서 있다가 나중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게 싸우러 나갈 때에 그때도 누구였습니까? 그때도 아마 미디안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어떻게 합니까? 300명만 딱. 기드온의 300용사.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기드온의 300용사도 무슨 뭐 평소에 무슨 무술을 연마했거나 무슨 뭐 꼭 전투 뭐 어떤 그런 굉장히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네. 아주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는 다른 사람들 막 자신감이 와 덥다 하면서 막 얼굴을 팍 쳐박고 아 이렇게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격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70망대 이 70 플랫폼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와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00명씩 이 망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뭘 갖고 있냐면 성소의 기구와 신혼나팔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성소의 기구. 자, 성소의 기구는 뭐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뭘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잖아요. 자, 빛 대신 그리스도. 어둠에 빛을 비추는 그 그리스도가 뭐냐? 바로 등잔대. 예,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딱 성소의 기구를 갖고 가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갖고 가라 했습니까? 우리 이 성소의 기구는 진설병을 올리는 담을 어떻게 상이 있죠.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현장 갈 때 말씀 놓치고 가면 안 되죠. 항상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갈 때, 또 많은 성도들이 현장 갈 때, 직장 갈 때, 또 학교 갈 때, 뭘 놓치면 안 됩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뭘 놓치는지 많냐면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건 뭐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향이 착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간다. 이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는데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기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이 성소의 기구를 가져가라 했습니다. 자, 그냥 가면은 뭐 이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가라는 거죠. 이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 있는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둠을 꺾고 흑암을 꺾고 승리해라. 이렇게 하나님 딱 주신 거죠. 그러면서 신호 나팔을 가져가랬습니다. 그래서 막 한번 뺑 불면은 뭐죠? 다 모여라. 두 번 뺑 불면 어떡합니까? 막 전투! 그리고 만약에 뺑 세 번 불면은 이제 후퇴! 뭐 이런 거. 그런 게 신호 나팔인 거죠. 그렇게. 몇 번을 불고 뭐 짧게 불고 길게 불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짧게 뭐 삐 이렇게 불면은 뭐 뭘 의미하고 길게 삥 이렇게 길게 불면은 뭘 의미하고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뭐죠? 이 나팔 그 신호에 맞춰서 하나 되어서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신호 나팔 탁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맞춰서 막 하나가 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누워 있다가 언제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하나 되었을 때. 자, 전부 다 피 바를 때. 하나 되어서 피를 바를 때에 그것도 뭐죠? 피 바르는 것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아마 싸우고 전투하고 막 그게 인간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피 발라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현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될 때. 하나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나갔던 천부장, 백부장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들을 살려둔 거예요. 보면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부셔라 그랬는데 원수를 갚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여자들은 살려둬라, 아이들은 살려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하고 아이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승리하고 막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이 모세는 하고 이제 제사장은
어우, 승리가 왔고 나면서 이제 마중나라 간 거예요. 마중나라 딱 갔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 다 우르르 다 데려갔네? 모세가 화가 났어.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야, 지금 너네가 지금 여자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하냐?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아냐? 여자들이 바로 바알 부월에서 그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로 하여금 음란을 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들 아니냐? 근데 그 여자를 살려두면 어떡하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래,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다. 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그 말은 뭐죠? 그냥 어린애들, 여자 어린애들은 살려두고 어른 여자들과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생겼냐면 첫 번째 가장 큰 건 뭐냐?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원수를 갚으라 그랬는데 자기네끼리 말씀에 불순종해.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어떤 그 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누가 한 말이죠? 사무엘이. 사무엘이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전투에 앞서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딱 시간에 맞춰 안 와. 좀 늦게 와. 아, 그래, 늦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급한 거야. 조급하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도착해서 굉장히 노했죠. 노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왕이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적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 싸우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뭐죠? 이게 내 생각, 이 내 수준으로 이게 생각한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이들이니까 괜찮겠지. 여자들이니까 괜찮겠지.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여자들은 괜찮겠지 뭐.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 하와 그랬잖아요. 선악과 하나쯤은 괜찮겠지. 요거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네. 반드시 죽을까? 네. 죽을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죠? 이 영적인 싸움에는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타협한 거잖아요. 타협한 거예요. 저들은 살려주자. 여자들이잖아. 불쌍하다. 남자들이지만 애들이잖아. 남자지만 애들이잖아. 살려주자. 영적 싸움에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죽느냐 사느냐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여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야지.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막 사단이 막 불쌍해 보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맨날 결박받으라. 사단 박살내 쩌다. 맨날 자꾸 그랬더니 사단이 영 이상하게 불쌍하게 느껴지고 사단이 이상하게 막 동정심이 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영적 싸움에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지만 조금은 살려둘지어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승리하고 거기서 빼앗은 많은 전리품을 갖다가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게 양이었냐면 36절부터 쭉 보면 3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와, 어마어마하죠. 뭐 6천 마리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6천 마리면 양이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근데 67만 5천 마리. 와, 완전 이제 67만이면 그 바닥에 진짜 양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뭐죠? 또 소가 7만 2천 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었다니까 미디안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그죠?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 나귀가 또 6만 1천 마리.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이고 또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딱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만 해도 3만 2천 명이나.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27절에 보면은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해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가지고 왔던 물건을 반 딱 나눠 가지고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으니까 지네들이 가져왔으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한테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반만 주고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 12,000명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누구에게 주냐? 회중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돌려주는 거죠. 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해 줬잖아요. 네.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나한테 현장에 나가는 선교로 나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축복이 함께 누리는 거죠. 함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거죠. 응답을 같이 누리도록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싸웠으니까 12,000명에게 그 많은 숫자의 반을 다 12,000명이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수많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머지 조금씩 다 나눠 갖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28절에 보면 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반을 군인들이 가는데 또 그 받은 그 반의 500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그 절반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또 절반을 받았잖아요. 그 군인들이 가져온 것 중에 절반을 그 절반 중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또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줘라. 자, 그 말은 뭐입니까? 또 뒤에 보면 뭐죠? 또 있어요. 나중에 전투에 승리하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숫자를 다시 세 보니까 12,000명 중에서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와, 우리가 전투에서 그 강한 전투에서 이겼는데 우리 쪽에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야, 너무 감사하다 그래 가지고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금으로만 해서 바칩니다. 보세요. 보면 5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요 그랬어요. 16,750세겔을 그 정도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지. 민수기 31장 52절에 금의 도합 16,050세겔인데 그게 지금 현재 킬로그램 수로 나누면 얼마냐? 딱 물어보니까 550kg. 금이 550kg. 어마어마하죠.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값이 올라 난리죠, 지금. 자, 그래서 막 지금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금방에다 막 금 팔고 있잖아요.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 이때 금을 팔아서 했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자, 그 550kg이 그러면 지금 금 시세로 얼마냐 또 물어봤어.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냐니까 550kg이 그 지금 금 시세에 34조 6,149억 원. 34억 원도 아니고 34조에다가 또 6,149억 원. 어마어마한 그 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야,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제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그죠 뭐죠? 받은 응답과 그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회중에게 반은 회중에게 줘라. 그건 뭐죠? 기도해준 교회에 감사. 그리고 또 뭐죠? 회중이 받은 것에 5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려라. 레위인에게 드려라. 레위인에게. 그 말은 뭐죠? 목회자에게 감사.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헌물을 탁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 얼마만 또 금을 또 드렸잖아요. 대단한 그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응답을 받는 그 대전환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고 그 대전환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부터 이 대전환이 시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대전환, 즉 그레이트 시프트의 시작이다. 그레이트 시프트의 중요한 대전환의 응답을 받는 그 시기다. 그 시기가 바로 우리 문제다. 그 미디안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혹시 우리가 다운될 수 있잖아요. 침체기. 우리가 막 다운될 때, 영적으로 막 다운됐을 때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때 뭐지? 복음과 말씀의 언약 붙잡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대전환의 시작이 되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의 상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바알보올로 인해서 4만 2천 명이 죽는 그런 큰 과거와 상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과거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반전. 하나님의 뜻. 뭐죠? 미디안을 갖다 격파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전환점으로 만들어라. 대변환점으로 만들어라. 현장을 정복.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지금의 모든 문제는 뭐죠? 내 인생에 큰
대반전을 일으키는 중년 열쇠다. 기도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게 와 있는 문제는 내 인생을 오히려 더 대반전을 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와 있는 그 큰 문제는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나갈 때에 어마어마한 큰 경제 축복을 받게 되어져. 큰 또 뭐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져. 큰 인생의 대반전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거나 혹은 또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대반전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대반전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는 경제의 축복받는 그런 흐름이 바뀌어지는 대전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